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깊은 갈증에 목마른 자여 여러분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함께 나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맛을 보아라라는 주제 속에 우리는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 힘쓰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삶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맛을 한번 보고 경험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함께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힘쓰자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수치로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 번째 과정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과정을 밟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갈증에 취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이 모두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3절 또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4장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국과 이스라엘 간의 혼혈 인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유대인들이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하여 보통 다른 루트를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항상 선택해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원래 A 루트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상당히 빠른 3일이 더 단축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그 옆에 B의 길을 선택해서 굳이 3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내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 깊은 갈증에 처해 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혹시 깊은 갈증에 처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증에 처해서 아무런 방도를 혹시 취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그 갈증을 모두 해소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계획과 사랑 속에서 여인은 우물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와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여인의 깊은 갈증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얕게 그리고 점점 깊게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 가시면서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의 갈증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갈증은 바로 존재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자라왔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국과 이스라엘 간의 혼혈 인종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매국의 자손들이라 여겨지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상처가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여인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곱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남자이고 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인종차별에 대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며 반문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반문이 사실 상처를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 당신 말이야, 우리 맨날 차별하고 욕하는데 상종도 안 하려고 길도 돌아가더니 당신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우스워 보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존재에 대한 갈증이 이렇게 분노로 예수님께 표현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갈증은 바로 존재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증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갈증은 바로 관계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며 음행한 여인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의 남편과도 부적절한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쯤에 페이스북에 한 신학생이 글을 올린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이혼은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혼에 대한 율법이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신학생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해석 속에서 이 여인을 다시 보면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여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서도 3번 이상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려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그 남편과 어쩌면 그냥 동거의 관계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되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처음 만난 남편과 자신의 갈증을 채워가며 행복한 삶을 꿈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버림받고 또 2번째, 3번째 버림을 받으면서 그 여인은 깊은 상처와 갈증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남편이란 존재는 점점 갈증이라는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녀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죄의 범위까지 들어서게 되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결혼은 하지 못하지만 그 남편을 원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간이 정오 12시, 오후 12시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에서 12시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이웃에게서도 외면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거의 관계를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웃들이 그 여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관계에서 실패했고 이에 대해 깊은 갈증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여자의 갈증은 바로 관계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여인의 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고 유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들은 물론 아수르의 그 정복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혼종이지만 자신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으며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유대의 법을 지켜나가고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들 안에 은근히 원하는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또한 예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갈망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차별받고 있던 것입니다. 여인도 이러한 사마리아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계셨다고 하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의 우물까지 약 1마일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1.6km를 걸어야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정오에, 그 대낮에 가장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 1.6km를 걸어서 야곱의 우물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왜 집 근처에 우물을 두고선 이 야곱의 우물까지 힘들게 걸어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우물을 통해 그녀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그녀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씻기기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갈증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km나 되는 거리를 가장 정결하다고 하는 우물인 야곱의 우물에 가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퍼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따로 있었지만 그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면 자신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의 이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또 나의 삶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인의 모든 갈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관계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갈증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가 존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여인의 관계를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셨고, 그 여인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루실 분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갈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갈증에 처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며 그녀의 갈증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갈증과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상한 것을 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심으십니다. 여인이 구한 것은 야곱의 샘보다 더 큰 우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하여 야곱보다 큰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샘물은 여인이 구한 야곱의 샘물과 비교할 수 없으며 유한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야곱의 샘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여인의 죄를 능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비교하였던 야곱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고 찾는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뒤의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18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이시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자 하심을 여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말은 여인의 깊은 상처를 만지고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 상처 앞에서 아직까지는 회복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잡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이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갈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모든 갈증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여인의 회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그녀와 대화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십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예배는 유대인들이 정한 유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녀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여인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예배였습니다. 존재 자체로 태어났을 때부터 날마다 부정당하고 관계적인 갈등 속에서 남편을 원하며,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면받던 그녀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녀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오랜 기간 갈증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 자체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존재를 누가 원하였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족속에 거하고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이웃에게도 외면받는 이 여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샘을 찾고 메시아를 앞에 두고 찾지 못했던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갈증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인이 찾던 모든 갈증의 원인, 남편으로부터 채우고자 했던, 또 이웃으로부터 채우고자 했던, 어디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던 그 갈증의 원인을 맞이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는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드디어 그 갈증의 원인과 그 갈증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늘 외면당하고 상처받았던 세월 속에서 가슴 깊이 묻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또 내 삶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질문들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여인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인종차별,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깊은 상처와 갈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첫 번째 대화를 통해 메시아와 생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여인은 회피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것 또한 회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녀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그녀 존재 자체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갈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로 인해서 또는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관계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증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인이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발견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갈증을 지닌 그 상태 그대로, 그 상처를 지닌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드려질 때 우리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외면받는 우리 존재 자체,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의 존재 속에서 그 갈증을 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며 또 나 자체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아갑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원하시는, 내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또 모든 것을 원하시는 주님께 상처받고 외면받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